제가 전임 전도사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연합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한 고등부 남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학생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는 설교를 해보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함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고 바로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무엇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니? 네,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고백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해도 된다는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당황을 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백을 해도 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저의 설교의 어떤 특정한 단어와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오신다면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 설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 혼내고 바로 잡아줬겠지만 그땐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고백해서 사귀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제 설교를 통해 응답 받으시는 게 있다면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 응답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아마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는 이에 대응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양털 뭉치를 통해서 두 번이나 징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3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내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드온의 입장에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밤에 이슬이 맺혔다고 했을 때 당연히 땅보다는 양털의 물기가 더 오래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자연 현상을 거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39절에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죠. 주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다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표징과 다르게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확신해도 좋을 그런 표징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하게 해석할 때 우리는 중요한 해석의 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한 이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는 불신앙의 기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혹은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거부하려 했던 기드온의 그 연약함에서 나온 기도인가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바로 나가 전쟁을 하지 않고 망설였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불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언가 기드온의 영성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겠구나라고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 이것은 신약의 내용이겠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며 그 마음에 믿음, 신앙이 생기게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통제하시고 결과적으로 신앙적인 행동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혹은 성령이 충만하다로 이해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영적인 상태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직무나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직무와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을 짓는 그 일에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에게 특별한 직무를 맡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에게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특별한 직무에 그 능력을 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지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직무를 맡았다고는 하지만 그 발람은 지금 전혀 신앙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사기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확 좋아졌다, 나아졌다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받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고 하여 그가 뭔가 더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모습으로 사역할 거라 기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어떤 직무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사사기 내에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던 온니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4절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원래 와야 되냐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기드온의 손이 미디안을 이기니라 하고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야 깔끔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는 아비에셀 족속, 즉 자신의 친족들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을 가면 되는데 기드온이 그 인원만으로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서 군사를 더 모으고요,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서 군사를 다시 모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군대 수를 늘리죠. 저는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번에 걸쳐 군대 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줄이시거든요. 유명한 이야기죠.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군대를 더 많이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적은 군대로 승리를 주시려고 했어요. 이를 통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하려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 온니엘처럼 전쟁하지 못하고 36절 이하의 양털 뭉치를 놓고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기도가 불신앙인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잘못된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시험이라는 표현을 해버리는데요. 39절 중간에 보면은 내게 이번만 양털로 뭐하게 하소서? 시험하게 하소서 합니다. 기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징벌을 받았죠. 근데 이게 불과 몇 세대 전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매우 부적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한다고 하시냐면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사사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지금 기드온이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표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기도를 잘 보면요,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37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하려고, 더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불신앙적인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 오늘 기도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그런 서원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강한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 11조 하겠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도요, 승리하게 되면, 사실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됐는데, 제일 먼저 내 집에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을 제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보통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끝까지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약속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37절 자세히 보시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뭡니까? 내가 알겠나이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표현도 참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알아야겠대요. 내가 알아야겠대요. 잘 생각해보면 겸손을 가장한 아주 교만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류의 기도는 전형적인 이방 신을 믿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점쟁이나 사제들을 불러서 점치게 해서 승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기도인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기드온의 불신앙적인 기도를 통해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의 반면교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뭘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기드온처럼 불순종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핑계 삼아 순종을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중함도 아닙니다. 그저 불신앙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을 때,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팽겨치고 우리만의 이 양털 뭉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실버대학 학과 모임 성경 읽기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물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선체로 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집약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실 때 성경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양털 뭉치보다 더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경과 함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과 저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그 구체적인 사소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양털의 표징을 매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물론 또 좋은 마음이긴 한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양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주신 성경 말씀만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이미 다 말씀하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만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발빠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이 기드온과 같은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지난 본문을 잘 돌이켜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예물을 불태우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알 우상을 부수고 바알 숭배자들로부터 승리하여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주시게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직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시험하고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지독하게 무례한 이 기드온의 기도에, 이러한 불신앙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기드온에게 또 표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수많은 이 기드온과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이 기드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다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약속을 쉽게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소명을 저버리며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자 하셨던 그 은혜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기도원의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은혜의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인해 가능했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조차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순종을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모하며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